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와 함께 걷는 복음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함께 하십니다. 사복음서 저자들 중에 누가만이 좀 특별했죠. 출신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모두 유대인이었는데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서를 헬라인 관점에서 써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쓴 복음서가 누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시다시피 직업이 의사였고 또 역사가였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추구를 했습니다. 사실을 추구하고 찾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자료들을 또 수없이 조사를 했고 특별히 역사 순서대로 사복음서 중에 역사 순서대로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가라 할 수 있습니다. 1장에 시작할 때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는 모든 내용을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빠짐없이 순서대로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고백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복음서를 그 누구보다 열성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다 쓰고 나서 누가복음의 목적과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가 기록한 것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 것, 그리고 이 과정들을 상세히 차근차근히 기록한 누가복음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였던 겁니다. 누가의 이 간절한 마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을 쓰는데 1장에서 말하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을 하면서 28장까지 증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줄곧 증인, 이 표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서를 읽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죠. 무엇의 증인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바로 그 증인들 덕분이었던 겁니다. 만약 누가와 같은 증인,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증인들이 없었다면 복음은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겠죠.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증인들이 한 명이라도 절실했습니다. 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뽑았죠. 사실 11명이나 12명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차라리 11명으로도 가능한 게 낫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가룟 유다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11명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12를 채우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을 더 채웁니다. 이때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증인이 될 사람, 이 두 조건입니다. 함께 다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에 대해 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보고 복음을 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중에 증인이 될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목격자, 무관자. 무관자는 세상 사람들이겠죠. 복음을 못 들었거나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목격자는요, 복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목격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고, 듣고, 믿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무관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관자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증인이거나 목격자이거나. 나는 증인일까? 목격자일까? 그리고 지금은 나는 증인으로 사는 걸까? 목격자로 사는 걸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라면 누구에게든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주시기 때문에요. 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들을 준다는 거예요. 고로 누구든 증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 받았으니까. 숨겨진 맛집을 목격을 하고 맛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여기저기 알리려고 야단입니다. SNS를 통해서 널리 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소식들보다 좋은 소식, 복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소망으로 살고 있거든요.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참 좋게 말하고 부러워하십니다. 동의하시는 아멘은 한마디도 없지만
어쨌든 그러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 살짝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하지 않아요. 반성을 제가 하죠. 예수님 맛, 복음 맛에 확신을 주지 못한 건가 보다. 맛들였으면 그 맛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맛집이 있다고 교회 자랑거리를 입에 넣어드리지 못했나 보구나 해서 그 입에서 자랑거리가 안 나오는가 보구나 해서 우리 교회에 증인이 많지 않은가 보다 라는 반성을 한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 같이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힘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맛을 내는, 맛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목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복음의 맛, 예수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끼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맛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맛의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맛의 문제입니다. 또 후차적으로 그렇게 증인이 되지 못하고 목격자로 머물게 되는 것은 증인이 되는 일에는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만든 피터 웨어 감독 작품인데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감독상, 음악상 등 7개 부분에 추천이 되었고 편집상,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배경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19세기 청교도적 신앙과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아주 특이한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에서 자란 8살 난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아빠가 죽자 엄마는 볼티모어에서 살기 위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차를 타고 가던 중 필라델피아역 군의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됩니다. 피해자가 마약 사건 담당 경찰이어서 더욱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살인사건을 사무엘이 목격한 겁니다. 8살 난 어린아이지만 유일한 목격자이어서 그의 기억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사무엘이 경찰서 벽에 걸려있는 한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였습니다. 저 사람이 죽였어요? 말하는 거였죠. 근데 그가 손가락으로 지목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 경찰서에서 마약 사건 수사를 총쥐하는 총수였습니다. 보통 영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자 이 아이가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위협들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하지만 아이와 엄마는 굴하지 않고 자기가 본 그대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진실을 소년의 증언으로 밝혀집니다. 증인이 되는 일은 이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증언자로 내가 서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고충과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애절하게 찾는 거죠. 근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봤지만 반가워. 이런저런 불평과 제 팬이 참 많아요.
어린 소자로부터 노녀 이르기까지 한길교회 가득 찬 신은식 목사의 팬들을 축복합니다. 예, 고마워. 예.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예배 중에 거침없이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어디까지 했죠? 예, 본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봤지만 이런저런 불평과 고충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 교회의 증인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격자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목격자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넓혀지지 않습니다.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하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인은 있어야 합니다. 해서 어렵고 고충스럽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희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성령님을 주신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나중에 나옵니다. 1차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인의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만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만 먹지만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는 축복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성령 받고 증인되는 사명이 먼저이고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정학진 목사님이 쓴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무와 모야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날을 두려워하는 미자립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교회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는 새꼬챙이 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고 거기에서 사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남달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신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신 믿음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6일 동안 누가와 함께 걷는 복음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36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걸음들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복음들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작은 복음의 축복을 확인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증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겁니다. 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사도행전을 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누가가 쓴 누가의 사도행전 말고 내 삶으로 쓰는 나의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이 점점 많아지기를, 사도행전의 장수를 더욱 늘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목적자에서 멈춘 내 걸음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것들 늘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대하며 눈물로 바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게 있는 것들이 축복이다,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로 증인의 삶을 살자. 하나님, 그 삶을 살아 나도 사도행전을 쓰게 해 주옵소서. 내 사도행전의 인생의 장수가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와 함께 복음의 길을 36주를 걸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누가가 걸었던 그 복음의 길,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고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기억나진 않지만 복음이 있어 우리가 살았고, 예수가 있어 우리가 살았고, 또 신앙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소망으로 서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미래가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길을 걸었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증인의 삶으로 나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장에서 증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삶과 내 모든 인생 속에 증인의 걸음들, 족적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목격으로 끝나지 않게 주옵소서. 축복으로 끝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증인으로 끌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귀하고 소중하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라고, 예수를 증언하라고, 복음을 증언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걷는 걸음들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 하나님이여, 사도행전을 쓰는 우리의 길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중에, 그 아픔과 그 시련 중에 예수를 증인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그 삶 중에 예수를 증언하고, 아픔 중에도 예수를 찬양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예수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고,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아픈 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 정말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정이 아픕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고 주 나를 방치하시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내 영을, 이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욥을 생각해 봅니다. 욥이 그 지경에서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곁장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새 친구들을 위해 마지막에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영이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욥의 몸도 치료가 되었고 욥의 가정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시섭 집사님 또 기흉으로 서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 안에 평강을 얻게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든 피할 길을 주시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전능하신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당신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내 성도들,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만져주시고, 병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과 아픈 심령과 아픈 몸을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병마를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능이 없으나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권세의 능력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뿐이오니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련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주의 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치료의 손, 치유의 손,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어루만져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이르지 못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등 있나이다. 우리 목장에, 우리 여전대, 우리 남성회,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부에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하나님이여 소망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병난 몸을, 우리 사랑하는 한길의 성도들의 아픈 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들해지고 하나님 고통받는 그 영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 나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